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자식 사랑은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기죽여 키울 수 없다. 그래서 내 자식은 다르게 키워야 된다. 그 의식이 투철해서 이 분유회사 마케팅 전략, 홍보 전략 중에 광고 제가 내용을 봤더니 내 자식은 다르게 키워야 된다고 여자가 좀 비싼 분유 하나 들고 자기 애기 들고 서 있는 장면 광고를 봤습니다. 그 광고가 어필하는 거지요. 내 자식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딸, 난 다르게 키워야 된다. 그 의식이 다들 투철해요. 저는 아파트에 이사 갈 때마다 늘 시험 듭니다. 너무들 기살려서 키워놔서 그런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때 아우디 승용차를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꼭 2개 차선에 그것도 대각선으로 세워요. 그것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에요. 이틀도 아니에요. 해가 바뀌었는데도 저거 철이 안 들고 주님이 나에게 목사가 되게 하신 뜻이 있어요. 주먹질하지 말라고. 나는 아우디만 길바닥 가다가 보면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2개 차선을 그것도 사람이 운전 실력이 없어서 살짝 선을 넘어간 건 이해할 수 있는데 항상 2개 차선, 2개의 주차 면적에 대각선으로 그냥 딱 한 번에 세우고 들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될까? 목사는 욕하면 안 되거든요. 또 윗집 남자는, 윗집에 사는 그 여자분은 도대체 공룡의 후예인지 왜 다닐 때 그렇게 꽝꽝거리고 다니나? 발뒤꿈치를 들고 다녀야 그것이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주신 예입니다. 우리 집이 아파트가 아니잖아. 옛날 40년 전, 50년 전에. 그렇지만 항상 뭐라 그래요? 사람은 실내에서는 발뒤꿈치를 들고 다녀야 된다. 꽝꽝거리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 아닙니다. 그냥 지 멋대로 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성경에 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람들은 망하는 가정, 흥하는 가정을 비교할 때 뭐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 가정 얘기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 교육의 결과가 한 가문이 완전히 멸절됐어요. 아주 비참함의 표상이 돼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오늘로 얘기하면 뭡니까? 담임 목사보다 더 높은 전체의 이스라엘 종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매우 자상하고 친절한 사랑이 넘는 아버지 같았지만 나중에 자식을 죽음의 길로 이끌고 했고 자신 또한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함을 겪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많은 교인들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난 아니야. 우리하고 달라. 난 아니야. 난 이렇게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거의 90%가 또 이 짓 하고 있어요. 저는 20살 때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단 3년을 제외하고는 청년회 회장, 연합회장, 전도사, 부목사, 교목, 아니면 담임 목사, 여러 단체의 대표회장, 수많은 회사 다 장만해왔어요. 장만해서 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스워 보여도요, 그 장을 수십 년째, 지금 이 교회 담임 목회를 한 지가 27년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겠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교목으로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그리고 대형 교회의 부목사와 청년 대학부 담당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받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죽고 병들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사혼하고 또 감옥에 가고 그런 것들을 나는 수없이 아주 압축되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척 보면 알아요. 쟤는 이 다음에 이렇게 살겠구나. 어떻게 살겠구나. 쟤는 이 다음에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10년 뒤에 얼굴이 이렇게 될 거고 20년 뒤에는 이렇게 될 거고 30년 뒤에는 지 친정엄마와 똑같이
둥글둥글하게 살 거다. 절대 여자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자기 어머니 닮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씬한 여자를 원하십니까? 장모님 배를 보시면 돼요. 당신이 아무리 날씬한 여자와 결혼해도 결론은 장모님 배 둘레와 똑같아져요. 말이 좀 이상한 데로 갔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그랬어요. 행실이 나쁜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특권층이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권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 제물,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제물들을 지들이 먼저 처먹는 거예요. 잡수시는 게 아니에요. 지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돼요. 아니면 우리가 뺏어버릴 거라고 협박까지 해가면서 처먹었습니다. 오만방자한 겁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을 가만히 보세요. 계속해서 엘리 가정과 한나 가정의 자식 신앙 교육에 대해서 아주 비교하듯이 교차돼서 나와요. 엘리 제사장 자식들의 악행에 대해서 나오고 또 엘리 제사장의 자식에 대한 훈계가 나오고 사무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그의 부모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계속 대조돼 가지고서 비교되듯이 교차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엘리 제사장의 귀에까지 자기 아들들의 악행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제사장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곽케 하는도다. 그리하지 말아라. 소문이 좋지 않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런 놈의 자식들 그러고서는 감옥에 가두시오. 법 안에 있게 하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관례대로 율법대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버지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우리가 죄가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고 하나님에게 대해 짓는 죄가 있어요. 교회를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들, 교회라는 게 뭐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2명이든 3명이든 그것은 교회가 된 거예요.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교회를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고 다른 사람을 떠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교회를 파괴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교회의 재정을 훔쳐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여러분이 캬바레 갔어요? 춤췄어요? 바람났어요? 사람에 대한 죄예요. 이해되세요?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롯데백화점 화장실 가가지고 종이 휴지 잔뜩 빼가지고서 가방에 녹아 꼬는 거 그냥 롯데백화점에 대한 죄예요. 교회에 대한 있는 화장지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이해되세요? 구별 잘해야 됩니다. 교회 냉장고에 있는 주방에 있는 참기름 빼서 먹어가면 자기 집에 갖다 놓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우리 옛날 왕십리 시절에 교회 주방이 늘 열려 있는데 여선교 회장님이 나중에 갖다 써붙였어요. 제발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소용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붙였는데도 소용없어요. 사람이 뭔지를 몰라요. 기본 개념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엘리 제사장 율법은 알아요. 사람에게 짓는 죄, 하나님에게 짓는 죄 이거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대로 교차가 되면서
사무엘의 신앙이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면 그 전에 바로 그 전절 25절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도둑질을 하는데, 교회 것을 훔쳐가는데,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아무 일이 없지요. 안녕하시죠. 근데 어떤 때는 우리 누구 밥 먹다가 괘씸한 사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 괘씸한 거 생각하면서 먹다가 혓바닥 깨물고 이 옆 다 깨물 때 있죠. 주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진 나쁜 짓을 다 하는데도 아주 평안하고 안녕하지요. 이제 망하기로 결심된 존재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 베린 자식이에요. 귀신들의 용어를 뭐예요? 귀신 씹다가 뱉어버린 것들이에요. 귀신도 안 건드려요. 하나님도 안 건드려요. 그런 인생이 있어요. 많죠. 죄를 졌는데도 이상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을 그들에게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죄를 질 때는 여러분 어느 날 계속 죄 져보세요. 끊으려고 내 마음은 계속 끊으려고 캬바레 가지 말아야지, 맥주 마시지 말아야지, 내가 저 남자 만나지 말아야지 알면서 뭘 해요? 또 더 좋은 남자가 생겨. 더 미치는 거야. 술도 공짜 술이야. 이번에는 또 그냥 담배 끊기로 결심을 해가지고서 그거 반갑 남은 거 과감하게 반갑이니까 버렸겠지. 팍 버리고 들어왔는데 선물 들어왔는데 한 보루가 미국 말보루가 들어왔어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그랬어요. 이사야 66장에 나오잖아요. 3절 후반부터.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서신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할 일이 생겨요. 한 번 속이는 사람은 계속 속이는 일이 생겨요. 한 번 술 먹기 시작하면 계속 끊을 수 없도록 계속 그 일이 생겨요. 기도 안 하면 계속 기도 안 할 일이 생겨요. 하고 싶어 해야 된다고 알면서 기도 못해요. 뒷자리에 앉으면 계속 뒷자리에 앉을 일이 생기고 앞자리에 앉으면 계속 앞자리에 앉을 일이 생기고 은혜가 됩니다. 한 번 예배 빠지면 뭐라고 노래해요? 한 번 빠지면 자꾸 빠지고 싶네. 노래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질 일이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노래가 없는 줄 아는가 봐요. 오늘 엘리 제사장 가족들 곧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한테 나도 우리도 더욱 존중하잖아요. 주님도 나를 찾고자 하는 자를 내가 만나게 해줄 거라 그랬어요. 31절에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하나도 없다는 건 뭐예요? 다 요절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요절했다. 시작. 사람의 인생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늙었는데 죽을 때가 되는데 안 죽는 거야. 이것도 저주예요. 너무 일찍 죽는 거야. 이것도 저주예요. 축복은 뭐예요? 가장 멋있을 때 죽어야 돼요. 아닌가? 아무 대답 안 하시네요. 내가 현직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죽으면 그래도 이 교회 1000명 이상이 와서 애도할 거예요. 은퇴하고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 통영이나 목포 앞바다 아파트에서 죽으면 아무도 안 와요. 저는 창립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까이 살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참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통영 앞바다에 가서 살을까? 목포 앞바다에 가서 살을까? 미국 가서 살을까? 가진 꿈을 혼자 꿉니다. 왜? 멀리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가 갈라지지가 않는 거죠. 은퇴했는데 자꾸 자기 떠난 교회 내가 설립했는데, 옛날 속담에 그러잖아요. 죽은 자식 뭐 만지기라고. 자꾸 와서 그 짓 하면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멀리 떠날 겁니다. 집 하나 사주세요. 통영 앞바다나 목포 앞바다나 어디다가 집 하나 사주시면 나 멀리 갑니다. 그리고 생활비 약속대로 주세요. 또 어느 날 뭐 그거 다 소용없다는 이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건 인간의 문제예요. 그건 아주 추악한 사람이에요. 나 오늘 참 이 아침에 별짓 다 해요 지금. 오늘 시편에도 뭐라고 나와요? 주여 나를 젊은 날에 데려가지 마시고 늙었을 때 나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대소변 수혈받고 제대로 용변도 못하는 치매 걸린 상태에서 안 죽으면 이게 바로 저주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젊은 날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늙었을 때 젊은 날에 나를 데려가지 마시고 늙었을 때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50 넘으셨으면 다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죽을 때 꼴까닥 3일 안에 죽게 해주세요. 끙끙거리면서 3년 5년 10년 병상에 누워서 돈 다 까먹고 자식들 다 비참하게 만들지 않고 3일 만에 억 하고서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식들에게도 자기에도 평안한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해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대요. 그런데 그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사람이 3만 명이나 젊은 사람이 전쟁에 나가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그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장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궁금했습니다. 전쟁에 나간 우리의 군대가 이겼는지 졌는지, 내 아들들은 어떠했는지.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기대서 기다리다가 연락병이 연락해 왔습니다. 3만이 죽고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소리에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쓰러져서 죽었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죽냐면 배창자가 터져 죽어요. 가롯 유다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우린 죽을 때 깨끗하게 죽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더 나갔다간 안 되겠어요. 내가 오늘은 좀 흥분이 돼서 위로 가기 때문에, 옆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쪼록 사무엘상 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오늘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었다. 성경책은 맨 위다가 모가지가 부러졌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씩은 이 목이 안녕한지 봐야 돼요. 대구의 어느 교회에 교인들이 작당을 해서 목사를 매년 내쫓아요.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쪽에 시골에 목사가 20년이 되면, 원로 목사가 되면 평생 먹여 살려야 될 것이 돈이 아까우니까 15년 때부터 목사를 내쫓기 시작합니다. 찔긴 목사는 19년까지도 안 가요. 그러다가 19년째에 내쫓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겼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의 한 5명이 즐겁게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밥 먹으러 가기로. 차 타고 가다가 주동자가 하필이면 왜 가운데 뒷자리에 앉았다가 교통사고로 충돌했는데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죽었어요. 그때 나머지들이 전부 다 자기 목을 잡고 회개했대요. 이렇게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하고 바꿀 수 없는 내 목숨입니다. 이 목숨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돼 있어요. 이 목숨은 유일회적이에요. 우리 인생에 2번 사는 것, 3번 사는 것, 또 한 번 더 태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연습의 기회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 날마다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교인들 각 가정에 자주 목격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엘리 제사장의 문제지 우리 가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난 몰라. 그런 건 나와 상관없다고 하지만 바로 자기예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목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씩 내 육성이 살아올라서 교회를 옮겨봐, 때려쳐봐, 그리고 저 인간 그냥 박살을 내, 그런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아들, 딸 얼굴 다시 쳐다보세요.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그 눈빛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무릎 꿇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엘상 2장이 교차되어 나오는 사무엘 가정과 엘리 가정의 두 아들의 그 교차되는 내용을 한번 깊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의 신앙교육과 인생교육을 바르게 시키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비참하게 돼요. 오늘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두 번째 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있는 단어를 차출해서 오늘 신명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모세는 율법을 두 번째로 다시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두 번째 설교예요. 그럼 이 율법이 더 보충된 거라든지 아니면 삭제된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첫 번째 모세가 한 설교 율법 강론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모세는 젊은이들을 앞에 놓고 그 얘기를 합니다. 왜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세대 사람들은 목이 굳었고 교만하여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데스바네 광야에서 그 사건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20대가 됐습니다. 2세대 아이들이 20대가 됐어요. 나이가. 이 아이들, 이 젊은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되풀이돼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과거를 되풀이하는 운명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뜻은 뭐예요? 항상 인간은 과거의 실패나 교훈을 망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은 독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역사책을 많이 보는 이유는 뭐예요? 저런 사람은 저렇게 그때 분노했고 저렇게 자기 성질을 냈기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저기서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린 진도 세월호 사건을 보잖아요. 그러면 판단 정지하기 전에 박근혜라고 하는 대통령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갈까? 야당은 이때 어떻게 이것을 자기들의 정치와 국민을 위해서, 정당을 위해서 처리해 나갈까를 한번 제3자 입장에서 보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그리고 1년 뒤에, 6개월 뒤에, 2달 후에, 1달 후에 선거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민심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참한 사건이 광주 사태라고 그러죠. 전두환이라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한 거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경제와 치안이 그 당시엔 잘 됐대요. 근데 그게 뭐가 좋았냐 했더니 항상 운전기사든 누구한테든 어떤 사건이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오면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노? 그 다음에 너는 뭐라고 생각하노?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이 두 가지래요. 여러분들 항상 덕을 세워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바로 내 옆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서 잘 처리해 나간다는 얘기죠. 모세는 오늘 젊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량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인생이 끝나는지를 오늘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같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설교, 오늘 신명기 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죠. 히브리어에서는 쏴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기본형으로 되어 있어요.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찌르듯이 심령 깊이 새겨 놓게 하라는 거예요. 자식이든 아내든 다 큰 자식이든 누구에게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그냥 무기로 찌르듯이 깊이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았다는 건 움직이잖아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양쪽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붙여두라 그랬어요. 문설주와 바깥문은 내가 봅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은 안 봐요. 누가 봐요? 길에 다니는 사람이 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붙였지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움직여지고 역동적인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정들 보게 되면 신방 가서 보면 냉장고에도 싱크대 앞에도 조각조각 메모장에 성경 말씀 붙여놓고 외우고 기록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문 딱 닫으면 거기도 있대요. 현관에 출근하려고 나갈 때도 거기도 성경 말씀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몇백만 원짜리 그림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그런 액자가 어디든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달라져요. 사람이 미혹당할 때 첫 번째 미혹이 가장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시각적 미혹이에요. 눈에 보일 때 넘어갑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냄새예요. 이것이 가장 사람을 강력하게 유혹시킵니다.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눈, 그 다음에 냄새, 코예요. 이 두 가지예요. 들은 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눈으로 본 거는 절대로 안 있습니다. 또 저도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결혼 안 했을 때 충청도 옥천인가 어딘가에 가서 큰 정자가 있어서 잠시 쉬었다 가자. 지방 갔다 올라오다가 이제 같이들 교인들과 와서 쉬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와서 복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먹고 약을 먹어도 계속 복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통 치료제인 부스코판을 먹었는데도 안 나요. 나중에는 뭐 점점 깊어져서 막 이제 뒹굴을 정도에 혼자 사는데 뒹구르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도대체 이게 왜 아플까? 약을 먹었는데도 안 아픈 거냐. 영적인 문제다고 아는데 순간에 이쁜 여자가 내 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이쁜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 이뻐서 쫓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너무 이쁘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쫓았어요. 사람은 눈에 그렇게 약한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이나 어디를 들어가도 항상 쳐보면 별거 아닌데 글자는 항상 그럽니다. 여자가 옷을 뭐 대단히 잘 입고 벗고 나온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 그 자기네 사이트에 머물게 해요. 막상 해보면 다 가릴 건 다 가려놨어. 그래놓고 나서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게임, 그게 다 눈으로 나오는 거예요. 냄새, 어느 날 비 오는 날 비가 막 아니면 지금 아카시아 향기가 이렇게 온 저녁에 내려앉을 때 아니면 어떤 커피를 마실 때 그 커피 냄새가 탁 나면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죠. 과거의 그여, 그 남자. 냄새가 가장 기억을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 나오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냄새를 맡으면 자꾸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1층은 향수 냄새, 백화점의 지하나 커피집 앞 보면 가짜 커피 냄새를 계속 발생하게 해서 사람을 끄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를 가더라도 냄새 때문에 다시금 한 번은 자리를 멈추게 하고 걸음을 멈추게 하고 커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블루투스, 핸드폰으로 성경을 크게 앞에 있는 스피커로 무선으로 보내요. 그리고 계속 들어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습니다. 거기서 어떤 말씀이 다 아는 얘기였고 다 읽었던 내용이지만 땅 하고 와요. 그게 주일 설교 말씀이 돼요. 그리고 열심히 그런 것을 몇 개를 제가 카톡 스토리나 내 개인적인 여러 가지 페이스북 여러 내가 이름으로 내가 등록해 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올려놔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 그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사무실에서나 혼자 있으면 그걸 틀어놔요. 그러다가 어느 그 말씀이 꽉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것을 주일 설교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유곤 권사님 할머니시지만 계속 스마트폰으로 끊임없이 오토바이 타고 오시면서 아니면 자가용 타고 오시면서 계속 크게 듣고 다니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너의 문설주 좌우 인방에다 붙여라가 아니라 너는 블루투스를 끊임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틀어라. 그렇게 이제 바뀌어야 되죠.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자식과 타협하면 엘리 제사장 가정같이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에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큰 자식이지만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덕을 세워야 돼. 교회를 세워야 돼. 넌 도둑년이 돼서는 안 돼. 너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너 왜 예배 시간에 자꾸 나가냐? 너 나가면 안 돼 이래야 돼요. 그런데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계속 거짓말합니다. 오줌 마렵다고. 자기는 아무리 봐도 오줌 소태가 난 것 같다고. 근데 왜 예배 시간만 되면 화장실로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더러운 습관, 추악한 습관들 다 버려야 됩니다. 기도 시간만 되면 화장실 뛰어가는 것들. 예배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지 않고 자판기에서 커피 잡수시는 분들. 앞으로 뛰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두 손 들고 10초라도 기도하고 커피 잡수세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안 들어와요. 아유, 저 오늘 이경일 장로 꼴 보니까 내가 찬양 앞에서 인도하는데 아이 더러워 난. 아니 커피나 마시고 끝날 때 들어갈 거야. 아이고 저 샘찬이 아이고 살찐 거 보니까 아이고 그냥 기름기가 너무 많아. 커피 마셔서 빼야 되는데 저 찬양 다 끝난다니 난 들어갈 거야. 뭐 이런 식이죠. 목사님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요 시간 딱 항상 3분 전이야. 이런 짓 하지 말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교회 달려오면 예배당부터 들어오는 거지 자판기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도 똑같이 자판기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잖아요. 뭡니까 그게? 교회 오면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어릴 때부터 식사 기도 시켜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기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같은 교회 다녀야 됩니다. 아이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아이들은 매우 편향적이에요. 내 아이들 똑똑한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인터넷에 선생님이 너무 불교했다 이렇게 나와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선생님 말도 좀 들어보세요. 여론의 몰매를 맞아서 그렇지요. 그 집 자식이 가장 떠드는 놈이에요. 집에 와서는 처박혀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아이들의 속성이에요. 집에 와서는 아빠, 엄마 앞에서는 말도 안 하고요. 흥 하고 들어가서 지방에 처박혀 있어요. 그리고 학교 와서는 가장 지랄하는 것이 그 집 아들이에요. 내 아들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고집이 절대 그 자식이에요. 믿지 말자 내 자식. 시작. 속지 말자 내 자식.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도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견이 좁아요. 그래서 아주 매우 편향적입니다. 그래서 지 생각대로 아이들 생각대로
그대로 와서 고자질을 하면 담임 선생님이나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그 누가 다 나쁜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 선생님 말 들어보세요. 그 집 자식이 가장 개 같은 자식입니다. 그 놈이 가장 선동적이었고 가장 편향적이었고 가장 삐뚤은 자식이에요. 교회에서 내 자식이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항상 교회에 덕을 세우세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예배 시간에 나가는 거 가르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큰 자식이 계속해서 전화 괜히 미안하니까 핸드폰 들고 나가요. 급한 전화 받는 것처럼. 다 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다 큰 자식 나가서 핸드폰 받는데도 말리지도 않아요. 예배 때마다예요. 기도 때마다예요. 모두 다 망하는 거 봤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지난 37, 8년 동안 나는 장로, 회장, 전도사, 목사, 부목사, 담임목사, 교목, 교목실장, 무슨 실장 해서 수많은 직책을 맡아서 보기 때문에 시야가 다릅니다. 싹스를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알 수가 있어요. 예배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삶도 성실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 끝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내 자식의 소리 주장 다 받아들이면, 다 믿으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엘리 제사장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는 많은 가정들을 목격했습니다. 자식이 어느 교인이나 친구나 교학교 교사와 트러블 생겼을 때 내 자식을 혼내세요. 그리고 내 자식한테 사랑과 용서와 포용과 이해와 그리고 먼저 겸손하게 고개 숙이는 걸 가르쳐 주세요. 내 새끼 내가 어떻게 킨 줄 아니? 너 지면 안 돼. 들겨 패. 죽여버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팔 부러뜨려버려. 노가지만 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우리 큰딸이 너무 얌전해서. 근데 힘은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얘야, 절대로 누가 때려주거든 치지 마. 너는 힘이 좋아. 확 밀어버려. 내가 다 돈 많아. 다 칠해줄 거야. 근데 정말 어느 날 우리 딸이 그렇게 소침하게 완전히 기죽어서 왔어요. 작은 딸이 일러 바치는 거예요. 힘 좋은 우리 큰 딸이 가방을 돌렸는데 그놈이 피했는데 두 번째 일어나는 순간에 그 가방에 맞아서 나가 떨어졌는데 이제 울고 갔으니까 큰일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가 봐요. 근데 또 부모 마음이 제가 30대니까 잘했어. 제가 엘리 제사장 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맞고 들어왔을 때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우리 교회 학교 유아방이나 교회 학교는 항상 챔피언이 매년 바뀌어요. 그럼 누가 챔피언이에요? 정신없는 애들이 챔피언이죠. 앞뒤 구별 못해서 그냥 무조건 남의 집 애 때려주고 뺏어오고 밀어붙이면 내 아들 가서 나가 떨어지고 뇌진탕 걸리면 그때마다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안녕하고 토요일서부터 이렇게 주일까지 4번의 예배, 이 예배당을 주님이 채워주신 이유는 우리 아들, 딸이 비참하게 나뒹굴러지고 얻어맞고 코피 터져 와도 여러분들이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했고 내 자식을 혼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안녕해요. 큰 소리 낸 사람들은 다 갔어요. 아시죠? 오늘부터 또 그것도 수색하지 말아요. 또 누구냐고 명단 올리지 말고.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분의 책에, 미국 목사님의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마귀가, 귀신떼들이 말을 타고 깃발을 올리고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래요. 교회를 향하여. 그 자세히 그걸 봤대요. 그랬더니 말 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말 타고 왔대. 여러분들이 마귀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제어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귀가 주는 각양의 생각에 나를 절제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떠들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리고 소견대로 살았다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삶이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예수님도 누누이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얘기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두 옥탑 올리세요. 시작. 예,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시몬아 시몬아, 당연히 문학적 표현 양식으로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단지 문학적 표현 양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시몬아 시몬아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학적 표현 양식이 아니고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불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밀가부로. 그냥 계속해서 우리 갖다가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혓바닥을 계속 눈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속지 마셔야 돼요.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나를 제어하고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되고 말씀의 나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강조 용법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 보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나 원수가 누구예요? 왼수가 누구예요? 바로 옆 사람이에요. 울릉도 군수가 옆 사람입니까? 칠레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왼수입니까? 알지도 못하잖아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왼수예요. 오늘 뭐라고 나와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날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합니다. 그분들과 오해할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봉사 좀 해보려고 했더니 욕을 더 많이 먹어요. 충성 좀 해보려고 했더니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많은 욕지거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고 신앙생활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이 자기 집안의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미워한다, 아까 미워한다고 나와있죠. 그러면 이것은 정말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주님이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석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두 형제 중에서 누가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우리는 아주 1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여기 사랑받는 자가 미움받는 자 있죠. 이것은 히브리적 사고방식, 히브리적 사고로서 해석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 양식은 둘 다 사랑하는데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좋아하는 거 있지요. 내가 짜장면과 짬뽕을 먹을 것인가. 항상 우리 중국집 가면은 나는 짜장 시키러 가는데 옆에서 짬뽕 먹는 사람 보면 그때부터 그것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나는 짜장을 사랑하고 짬뽕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관용적 표현 양식인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같은 교회 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가족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내 아내가 하는 말, 내 자식이 와서 흥분하면서 나 교회 안 다닐래, 나 교회 학교 안 갈래. 아무리 억울한 일 당했어도 아니다 아들아, 아니야 가야 돼. 너를 죽여봐. 그리고 네가 겸손해봐. 네가 고개를 숙여야지. 그래야지. 누가 맞았어 가지 마. 너 교회 학교 가면 안 돼. 나중에 그 자식은 교회 학교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밖에서 혼자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다른 교회를 다녀요. 그래. 그 아들이 그러겠지. 철없는 아들이. 철없는 딸이.
엄마네 다른 교회 가서 잘 신앙생활 할게. 시집에서도 못하는 것이 딴 데 가서는 잘하겠어요? 나중에 뭐예요? 온 가족이, 온 가문이 다 떠나는 걸 나는 지난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에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내 자식에게 편향된 사고를 갖지 마세요. 자식의 말 듣지 마세요. 성경에도 이런 말 있죠. 아내의 말을 듣지 마라. 아내의 말 듣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주의 말씀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이 모든 걸 다 초월해야 돼요. 내 이성과 상식과 정과 의리를 다 초월해야 됩니다. 약삭 빠르게 살지 마세요. 가족, 형제, 부모, 자식 먼저 선택하면 모두 다 망합니다. 근데 교회를,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먼저 선택하고 우선시하면 비록 충돌은 잠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큐티 많이 하면 뭐래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뭐래요? 삶에서 적용이 안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공부는 실패한 공부입니다. 나는 어떤 가정을 봤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가정들과 불화를 일으키는 가정이었어요. 부모는 자식 편만 듭니다. 형제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에게 불러서 얘기했어요. 네 동생 믿지 말아라. 그는 거짓말장이고 그는 도둑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로 내 앞에서는 대답하고 가지만 형제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더 컸는가 봐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옛날에 속담을 더 크게 믿었는가 봐요. 그리고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집안은 풍지박살이 되는 것을 나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나는 비닐하우스 교회 때부터 그런 가정들을 수없이 많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깨달았어요. 충고도 하지 말자. 소귀의 경일기다. 부부싸움에서 남편 욕하는 부인 있지요. 절대 그 편들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가 싸움하고 와서 자기 남편 욕하거나 자기 아내 욕할 때 같이 맞장구 치면서 그래 그런 것 같았어. 너 잘못 결혼한 것 같았어. 그 새끼 개새끼야. 끝난 거야. 여러분 이제 끝난 거예요. 제정신 나고 부부싸움은 물백인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 유혹할 거예요. 아니야 그 자식은 나쁜 새끼야. 아니야 너무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그놈 미친 뭐야. 이제 와서 뭐 욕해놨다가 또 내가 뭐라고 해봐야 소용없겠지만 그냥 계속 나가도 아니야 네 남편은 천사야. 네 아내는 선녀야. 하늘에서 내려왔잖니. 옷이 못 찾아서 못 올라간 거야. 계속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며칠 후에 와서 탕수육 사준다고 그래요. 모두가 다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격려, 축복, 사랑 그런 말만 하세요. 황희수 집사님 제가 마쯔도에서 제가 우리 교회 오시라고 제가 초청했어요. 일본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고야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데 한 번 신칸센을 타고 오면 왕복 30만 원 돈, 20만 원 돈 드는 비용입니다. 근데 저분은 우리 교회가 쪼개지고 그리고 싸움이 나고 목사 전도사가 바뀌어도 일편단심 이 교회에 나옵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나 전도사를 내쫓는 교회예요. 근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좀 꼭 좀 보자고 그랬어요. 제가 부흥회 갔을 때 제가 황희선 집사님을 보고 제가 특별 안수를 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 오거든 우리 교회를 오십시오 그랬어요. 나중에 정말 세월 흘러서 한국에 귀국하게 됐을 때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각 나라에 부흥회 다니다가 정말 특별한 분들 계시면 제가 한국에 귀국하게 되거든 서울 살게 되거든 우리 교회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황희순 집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고야에서 뷰티샵을 했어요.
직원들은 항상 여자 사장을 뭐라고 그래요? 마마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마마인데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종업원들, 직원들이 마마 나도 헌금할게, 교회는 못 가지만, 그러면서 돈을 준대. 그럼 자기도 그 매출의 11조를 들고 교회를 온대요. 그러면 친구들, 마마들이 여러 명이 그 교회에 있는데 그런데요. 야, 이번 목사 우리 내쫓아버리자.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11조 헌금도 내지 말고 헌금도 내지 말자. 너 내지 마. 그런데. 그렇지만 의리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드린다. 아랑곳하지 않고 황희순 집사 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힘. 탁 머리 휘날리면서 와서 주일 헌금을 다 내고 간대요. 그게 그 교회 월세, 전기세, 그리고 담임 목사의 생활비가 간신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담임 목사님은 굶는 날이 하루씩은 있을 정도로 어려워요. 황희순 집사님이 돈을 가져오면 매주 그 돈으로 그 교회가 유지됐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친구의 의리, 같이 이 교회 개척했다고 하는 의리 다 따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길로 같이 도모하며 빠져들어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동자들 전부 다 한 사람은 바람나서 도망갔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갔고, 또 한 사람은 급성 백혈병으로 죽었고, 그러면서 사업들이 망하고 다 교회가 떠나요. 황희순 집사님은 한국에 귀국을 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10대 때 대단한 열정이 있어서 담임 목사를 본받아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와서 고검, 대검을 해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협회에 등단했어요. 수필가 협회에 등단했어요. 우리 교회 유일하게 정식 문단에 등단한 황희순 시인이 됐고 수필가가 됐어요. 내가 며칠 전 신방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왜 나고야에서 그렇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헌금 내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그걸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일지라도 의리를 넘어 나는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이 다음 주에 내가 돈을 내지 않으면 점심 식사할 돈도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시켰는지 내가 그 먼 길을 와서 그 돈을 항상 냈다고. 결론은 뭐예요? 저분은 복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수년 내에 다 비참하게 주워하는 걸 저는 그렇게 자주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은 부시는 사람 되지 마세요. 회방꾼이 되지 마세요. 도둑이 되지 마세요. 세우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격려하는 사람이 되세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의리를 떠나가세요. 고향을 떠나세요. 동창회를 떠나세요. 주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의 말씀과 세상의 다른 소리가 충돌할 때 항상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의 어떠한 부탁도 주의 말씀과 충돌되고 다르면 주의 말씀을 선택할 때 내 가정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나한테 좋은 소식 들리지 않는다. 이따위로 끝나고 한마디로 끝나고 자식을 선택했을 때 모두가 같은 날에 죽어버리는 비참함이 엘리 제사장 가정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 친구 따라가지 마세요. 신앙교육에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오늘 다 큰 자식이지만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해라. 너를 죽여라. 그리고 교회를 세워라. 믿습니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말 충돌할 때 오직 주의 말씀을 택하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내 가정에 자자손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